왜 방황하게 되느냐? 왜 낙심하고 갈등하게 되어지느냐? 내게 말씀이 와 있지 않는 상태.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지 못한 그 상태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에 분명히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지은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 태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태초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근데 창세기 1장에 태초에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처음 시작 그 태초를 말하는 거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질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서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빛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또 궁창이 있으라 나뉘어져라 해와 달과 별 있으라 종류대로 식물과 또 종류대로 그 짐승들 다 있으라 했더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그 뒤에 그대로 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 행복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 그게 완전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또 특별히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 형상이라는 것 안에 말씀이시면서 영이신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흙으로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신 그 모든 세상,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의 의미를 알고 이름을 붙이며 그것을 누리는 에덴의 축복을 누릴 그런 인간이었거든요.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신 그 세상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 드리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되어지는 게 예배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안식부터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왔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인간에게 가장 친숙한 그런 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의 관계,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말씀으로 그 생명의 관계로 인간을 만드시고 언약을 주셨는데
너와의 나와의 그 관계가 끊어지면 너는 사망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내게서 떨어지면 나와 관계가 끊어지면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망, 죽은 상태. 똑같은 말씀. 너 나하고 떨어지면 넌 사망이야. 그런데 사단은 거짓말로 속인 거지. 너 그렇지 않아. 너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거짓말쟁이. 진리가 그 속에 없어서 모든 것이 다 거짓. 거짓의 아비. 그 거짓말을 듣고 하나님 믿지 않는 죄 속에 빠졌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 환경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떤 문제도 없었어요. 어떤 상황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불신앙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우리는 상황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서 누구 어떤 다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 줄 알잖아요. 아니요. 인간에 와 있는 문제는 어떤 상황과도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이 사단과 일체가 되어진 그 상태. 이미 사단의 거짓말로 내게 완전히 장악되어진 그 상태. 그 문제가 와버렸단 말이에요. 말씀이 내게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이 내게 계속 들려지지 않으면 이미 내게 와 있는 그 거짓말, 그 거짓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내게 있지 않으면 나를 속여서 그 거짓말로 모든 것을 가지고 끌고 가는 거짓의 세상,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로 계속 끌려서 살아갑니다. 참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게 참된 것인 줄 알고 그게 옳은 것인 줄 알고 그게 있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돼서라는 그 자체가 거짓말인데 거짓말인 줄도 모르고 나는 그게 참말인 줄 알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스스로 잡혀서 매여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 어떤 상황과도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믿어져야 평안한 거예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이 거짓말로 딱 나를 속여놓은 게 그거 하나만 딱 안 되어지도록 그거 하나만 믿어지지 않도록 나를 딱 속여서 끌고 가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게 언약이라. 그 언약에는 계속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엔 반드시 생명력이 있고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 흐름 속에, 그러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셨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걸 아시며 하나님은 부르셨고 하나님 인도에 가시는 겁니다. 인생에 와 있는 이 창세기 3장의 이 문제, 그거를 해결할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언약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사단, 그 사단의 일, 그 죄, 지옥, 거기에 대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남자 여자 그 모든 사람은 다 멸망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장악되어서 거짓말에 사로잡혀 거짓에 계속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단의 일, 죄, 저주, 재앙, 지옥의 그 모든 거짓을 끝내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거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붙잡지 않고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뭐 기능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 많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그 흐름이 가인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저주 재앙을 막고 뭔가 나를 지키겠다고 자기 아들 이름을 대서 에녹성, 뭔가 성읍을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생육 번선 충만 정복 다스림 세계보고만 말씀하시는데 난 나를 지키기 위해 내 성읍 그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힘이 있는 것처럼 똑똑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후대들도 나와요. 그러나 계속 그 흐름은 멸망의 흐름, 살인자의 그 흐름,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그 흐름으로 계속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벨이라는 첫 순교자, 그가 실패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별되어진 그 예물, 그 믿음이 증거하느니라. 그래서 아벨 대신 셋을 주셨고요. 셋에게서 에노스가 나와요. 그 이름 뜻은 병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말하는 게 에노스예요. 내 실체가 어떤 실체인지, 내 근본이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 바르게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내 실체가 근본이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영원한 저주 재앙 그 죄 속에 있는 그 실체가 절대 불가능이 보여야, 무엇 때문에 저것 때문에가 아니라 근본 그 실제 본질 자체가 사망 멸망이구나, 그게 보여야 내겐 그리스도만 필요한 거라니까. 그 그리스도가 진짜 나에게 만나졌을 때, 그 그리스도가 진짜 내게 찾아오신 그 말씀으로 언약으로 찾아오셨구나라는 게 정말 알아지는 그 은혜 속에 있을 때 참된 해방과 자유와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지겠어요.
내 지금 뭔가 어렵고 고단한 그 삶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뭔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이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이루어가는 용사가 된 것처럼 명성 있는 자가 된 것처럼 보이는 그 네피림이 귀신과 접해서 귀신이 가져다주는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은 거기에 방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사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네피림에 장악되어져 있어서 한탄하시면서 홍수를 가지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그 노아의 흐름은 에녹에서부터,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갔던 그 에녹에서부터, 그 아들 무두셀라. 무두셀라는 그 이름이 뭐냐? 그가 간 후에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 붙잡은 그 흐름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셔요. 무두셀라가 죽자마자 홍수가 오는 겁니다. 그걸 알고 라멕과 그리고 그 아들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게 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시대를 계속 보면서 확인해야 될 게 뭐냐? 환경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가문이, 이 나라가 뭔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지킬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복음 없어서 망하는 거라니까요. 복음 못 들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바르게 내게 알아져야 내가 뭘 가지고 뭘 위해서 살지를 붙잡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언약의 흐름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 흐름은. 거기에서 노아의 그 홍수를 말미암아 싹 전 인류를 쓸어버리시고 노아의 그 여덟 식구를 통하여서 다시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수로 사단이 끝나지 않는다니. 창세기 3장의 그 죄의 문제가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또 바벨탑을 짓습니다. 근데 그 바벨탑을 짓는 그 신할 평지 그 바벨이라는 그 지역에 이름 있는 사람이 니므롯이, 용사, 용감한 사냥꾼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그건 하나님의 힘 필요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성공할 거야의 대표 니므롯.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온다니까요. 그걸 부러워하는 사람, 그걸 나도 쫓아서 그 사람이 위인인 것처럼, 그 사람이 영웅인 것처럼, 그래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나도 저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떵떵거리고 권력을 휘두르면서 살고 싶어,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막을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와 있다니까요. 영적인 문제가 뭐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생명의 관계, 그 하나님만, 하나님의 말씀만 믿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거짓말로 딱 장악하고 있는 그 죄가 들어와 있는 문제. 그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 사람 아브라함 택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 인도에 가셔서 세계 복음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모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흐름, 그 언약의 흐름이 계속 성경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실제 그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의 그 내용, 실체, 그것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게 뭐냐. 내 삶이 뭔가 지금 내가 능력이 없어서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내 인생이 말씀으로 지금 정리가 안 되어진 상태. 그 말씀으로 정리가 안 되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의 그 성취의 증거가 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상황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사람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들, 세상의 이론들 알아야죠. 빨리 공부하고 넘겨야 돼요. 세상을 몰라서는 안 돼요. 왜 세상에 그런 이론들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지 근본에서부터 바르게 알고 세상의 그 공부가 되어져야 그 세상의 공부를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 알게 하시는 것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 있게 되었죠. 성경 전체에 계속 강대국들이 계속 나와요. 애국과 블레셋과 아람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메데바사와 헬라 제국과 그리고 로마까지 굉장히 훌륭하고 번영된 강대한 그런 나라로. 그런데 하나도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지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강한 것 밑에, 강대국 밑에 약소국, 그 속에서 받은 어떤 억울함, 상처, 그것을 가지고 또 칼을 갈고 뭔가 자기 것을 갈고 그러면서 다시 복수하거나 아니면 뒤엎어서 다시 성공해서 그 자리가 바뀌어지는 뭐 이런 것처럼 역사가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떤 것도 참된 게 없다니까요. 어떤 것도 참되게 행복한 게 없어요. 참되게 성공한 게 없다니까. 근데 우리는 일단 내 삶의 그 영역에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건 내가 좀 더 강하고 내가 좀 더 많고 내가 좀 더 높은 그래야만 될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안 돼서 그게 없어서 내가 낙심하고 원망하는 그런 것으로 계속 알잖아요. 강한 것도 약한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정확한 언약 그 속에 있지 않으면 다 거짓에 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맞지 않는 사단의 심부름, 세상의 심부름 종로로 타다가 가는 거라니까.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 모델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계복음화의 그 모델로 애굽에 보내서 애굽의 재앙을 막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애굽의 노예가 되잖아요. 힘이 없어서 노예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육신적으로 우리는 다 본단 말이에요.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내가 많이 못 배워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정확한 언약이 없어서라니까. 내가 하나님과 안 맞아서라니까. 이게 바르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스도라는 그 관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노예에서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오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하게 하세요? 계속 피제사 드리게 하신다니까. 성막 중심으로 계속 그리스도 붙잡는 예배 계속 드리게 하신다니까. 40년 동안 그런 뒤에 그 후대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게 되어져요. 그만큼 우리에게 오래도록 각인되어져 있는 거짓말이 안 무너진다니까. 이스라엘 백성 40년 겨우 광야 그에서 계속 피제사 드리면서 그 복음의 전도자를 통해서 계속 주시는 그 광야 운동, 신명기의 그 각인바꾸는 그런 말씀을 듣고 빠져나왔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24시 같이 있으시면서 3년 6개월 생활하셨는데 일주일에 딱 1시간 예배 드리면서 말씀 뭐 듣고 각인이 안 바뀐다니까요. 말씀이 내게 남아있지 않고요. 그 말씀으로 내가 살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거짓말로 그 거짓말에서 나오는 거짓 생각과 거짓 감정으로 내가 끌려서 잡혀서 살아가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그냥 낙심되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나타내 보일 수 없는, 나도 못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없는 그 삶으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나에게서 자녀가 제자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장색이 펴져 있으니까 우리 한번 펼쳐서 한번 같이 보죠. 12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언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1절에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내 배경에서 떠나야 되거든요. 근데 배경에서 떠나는 게 그것도 쉽지 않지만 그렇게 되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게 근본이 바뀌어야 돼. 근본에서 떠나야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은 아시고 말씀을 주셔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3장 14절 18절 14절부터 16절까지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에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내 생각, 내 입장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또 구체적으로 내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내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땅.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내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현장을 하나님은 주시길 원하세요. 그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보이지 않는 건 내게 아직 롯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 롯을 떠나보낸 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신 거죠. 창세기 15장 14장에는 멜기세덱으로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15장 1절에서부터 2절 1절만 우리 읽어보죠.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굉장히 큰 응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은혜로 지금 이끌어 가시는 건데, 그런데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응답을 받았음에도 굉장한 승리를 이뤘음에도 두려워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말씀이 내게 안 들려져.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는데 그 하나님이 안 믿어.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 말씀이 정말 들려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17장입니다. 17장. 또 인본주의를 써서 하가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13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17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아브라함과의 그 사이에 그 언약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존경할 만한 큰 사람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 세계 복음할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훌륭해야 되는 게 아니라 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세계 복음할 사람이 돼야죠. 하나님이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사자로 오셔서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약속을 주시고요. 또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옛날 얘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동일하게 성취되어지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게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너무나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내가 들었는데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 또 듣는 거예요. 왜? 그 말씀으로 내가 살 거니까.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질 거니까. 안 들려지면 모르겠으면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거예요. 그게 내 육신으로 내 지혜로 지식으로 알아듣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중요한 거라니까. 언약 관계, 그 생명의 관계, 그게 나를 살리는 거라니까요. 내가 이해했어, 내가 알아들었어, 그걸로 끝. 그거 알아들은 거 아니라니까요. 관계가 안 돼 있는데 내가 지식으로 내가 그냥 뭐 그런 말이겠지, 뭐 그런 핵심은 이거겠네, 중요한 요점 이거야, 주제가 이거야, 그럼 나 이거 붙잡으면 되겠다. 그거 붙잡은 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말씀 들은 거 아니라고. 나머지는 계속 내 생각, 말씀으로 되어지지 않은 내가 그동안 알고 있는 그 모든 내가 주인이 돼서 모든 이론을 가지고 모든 성경을 가지고 세상의 이론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쌓아놨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딱 장악하고 나를 끌고 가고 있는, 내가 한 번도 말씀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복종시키고 내려놓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느냐. 그 언약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 복음이 아닌 언약, 내가 붙잡은 언약, 그거 언약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게 아들 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그 인생에 와 있는 근본의 문제, 그 영적인 문제, 그 절대 불가능의 문제, 그게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복음을 주시는 것. 내가 잘해야, 인간이 뭘 잘해야, 인간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라니까.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난 인간 모두는 다 사망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사망 속에서 내가 원하는 바대로 뭔가를 취하는 그 종교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게 내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아무도 줄 수 없는 그 문제와 답이라. 영이 죽었다. 자, 영적 문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인간이 영이 죽은 그 상태. 그 영을 사단이 딱 붙잡고 있다. 그래서 정신의 문제, 그 뇌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썩은 상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자를 따른 뇌의 시스템이 딱 돼 있어. 사단이 준 그 거짓말로 뭘로 되어 있냐면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나. 완전히 그 나로 중독되어져 있는 그 상태. 한 번도 내 마음의 보좌에서 내가 내려와 본 적이 없는 그런 상태. 그게 영이 죽은 상태.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진 상태. 하나님 믿지 않은 죄, 저주, 재앙 가운데. 귀신의 그런 모든 이론을 가지고
귀신이 가져다주는 그런 응답이 응답인 줄 알고 거기에 끌려서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나의 것. 그것 때문에 몽땅 다 상처라는 것으로 우상으로 딱 돼 있어. 상처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내 과거에 그 아팠던 그게 또다시 내 현실에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또 힘들고 슬프고 낙심되고 그런 것처럼 여기는 게 귀신의 역사라니까. 근데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사단이 나를 나로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이상해서 남편, 아내, 뭐 내가 만났던 남자친구, 여자친구, 뭐 어떤 사람에게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그런데 그게 또 지금 이런 관계 속에서 현실 속에서 또 똑같이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 것처럼 계속 거기에 붙잡혀 끌려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게 정신의 문제. 한 번도 내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이 누려져 본 적이 없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넘어서 본 적이 없는 그런 상태. 육신의 문제. 내 몸이고 내 삶이잖아. 당연히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드러난 그 문제 속에 계속 살아. 악령이 그것을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조차도 왜? 얘네들은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이것만 하나 딱 모르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도록 속이는 것들이에요. 또 이것이 바르게 치유가 안 돼서 여기에 끌려서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어지는 문제라. 그래서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거, 거기에 모든 걸 잡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보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되는 거거든요. 내 인생의 모든 삶에 그것만 나를 살려요. 그것만 참된 거예요. 그것만 나의 행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사단은 나로, 내가 원하는 걸로, 그것을 이루고 갖는 걸로 모든 것을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걸로 끌고 가요. 모든 사람이 여기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어요. 여기서 아무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래서 전적 타락, 아무것도 참된 것이 없고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 내가 내세울 게 없어요. 내가 구원받을 어떤 조건 내세울 게 없어요. 내 열심도, 내 똑똑한 것도, 내 착한 것도, 뭐 어떤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제한적 구속. 하나님은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셔서 저 그리스도와 함께 저 보좌에 앉히시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져. 이건 육체에서 난 것이 아니고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 오히려 자랑케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는 나 때문인 것처럼 아니면 뭔가 다른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인 것처럼 뭔가에 내 생각에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뭔가 계속 하나님 없는 생각으로 하나님 안 믿는 그 모든 것으로 계속 판단하고 얘기하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 죄 속에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그 사단에서 그 지옥에서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허우적거리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래야 내가 좀 살 것 같고 저래야 좀 살 것 같고 그런 것에 계속 중독돼서 집착돼서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셔서 우리를 그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빠져나올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잖아요. 생명의 길, 그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잖아요. 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는지, 왜 희생 제물로 오셔야 되는 것인지, 임마누엘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그냥 창세기 3장 15절이 아니라 그 창세기 3장 15절의 그 흐름을 통해 뭐 만들어요? 방주 만들고요. 그리고요 15절 그 바벨탑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 세상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 메시아가 오실 땅을 향하여서 가라. 그걸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도 마찬가지예요. 희생제사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나오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나와서 뭐예요? 성막 중심으로 계속 피 제사 예배 드리잖아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요? 가나안 가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은 계속 똑같아요. 복음 가지고 함께 교회의 그 축복을 누리며 세계복음화 하는 거 똑같은 흐름이란 말이에요. 포로가 돼서 포로가 된 게 중요한 게 왜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포로에서 회복되어서 가장 먼저 하는 거 교회부터 성전부터 회복하는 거고 예배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세계복음화, 모든 만민을 위하여서 길을 들는 파수꾼 운동, 대로를 수축하는 그 운동, 렘넌트를 세우는 그 운동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언약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거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일을 다 이루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개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 교회와 함께 뭐 해야 될지 미션을 붙잡고 현장에서 그거 붙잡고 기도하며 예배 속에 있는데, 말씀 언약 속에 있는데 현장에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을 살리는 그 일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잖아요. 동일한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해요. 그 언약은 계속
똑같이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내게 들려지지도 않고 내게 맞아지지도 않아. 왜? 말씀을 계속 내게 쏟아 부어야 된다니까요. 나는 하나님 안 믿는 세상에 거짓말로 다 돼 있어요. 이게 맞고 저게 맞고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이래서 저래서 끊임없는 거짓말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걸로 계속 끌고 가는 사단과 귀신과 악령의 역사가 끊어지지가 않는다니까요. 그거 끝내는 거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내게 계속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 뭘 믿어요?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시작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거예요. 그 하나님은 뭘 통하여?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그걸 이루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미자립이 아니에요. 내게 언약이 없어서 미자립이라뇨.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서 미자립이에요. 내 가정이, 내 자녀가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다니까. 내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 나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세계복음할 수 있는 큰 열방의 아버지, 열방의 어머니라니까. 내가 남편이는 여자다, 그는 선지자니라, 그게 나라니까요. 근데 그 내가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끌어 가시는데 아브라함은 사라는 그걸 아직 몰라. 그러니까 그 축복이 실제로 지금 현장 창세기 21장의 그 현장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드러나게 하시잖아요. 불신자들도 알도록. 그래서 불신자가 찾아와서 우리 화친을 맺자고 찾아오는 거예요. 왜? 점점점 그 언약의 성취의 흐름이 흘러가서 성취되어지고 있으니까. 그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가 모든 사람이 이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많은 교회들 속에 정말 오직 복음과 세계복음화, 그것도 성경적 전도 운동이라는 예수님이 또 초대교회와 바울이 했던 그대로 그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큰 축복인지, 그것을 실제로 알아진 사람은 생명보다 더 귀한 내 인생의 이유를 붙잡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소중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소중합니다. 뭐 때문에요?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 때문에. 세계복음화, 그것도 세계복음화 재림 모실 때까지 237 5천 종족에까지 저 만민과 땅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되어질 그 언약의 흐름을, 복음의 흐름을, 제자의 흐름을 남길 그런 교회고 그런 나이기 때문에,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완전 나중독되어진 그런 상태. 자기의 그런 배경 속에 유대의 그런 전통과 유대의 성경 지식과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와 그러면서 자신은 또 베냐민 지파라는 그 왕족 출신이라는 그런 자부심과 그런 것 가지고 뭔가 그것을 이루는 거기에 잡혀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거에 증인으로 서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그를 핍박하는 것이 교회를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 줄 알고 공문을 받고 달려가는 그런 냄새나는 썩은 상태에 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도 모르고 자기는 하나님 아는 줄 알고 믿는 줄 알고 있는데 빛으로 음성으로 빛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은혜로 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릴 그런 위기가 계속 찾아오는데도 내가 달려야 할 길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 그 일을 마치기까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실제 로마까지 상고를 해서 죄인으로 가는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라 풍랑이 오잖아요. 그 풍랑이 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살려고 저 갑판 위에 올라가가지고 몸부림을 치는데 제일 밑바닥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너와 항선하는 모든 사람 너에게 붙였다. 오히려 그 위기 속에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또 그들을 데리고 멜리데셈에 가서 거기에서 또 그 원주민들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는 그거 가지고 또 로마로 가서 계속 감옥에서 또 잠깐 나오는 그 셋집에서 계속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강론하는데 그 말씀을 막을 자가 그칠 자가 없었다 그랬다. 저와 여러분들의 뭐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는지, 뭐가 나를 살려야 되는지,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그게 정말 말씀으로 언약으로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거짓말이 나를 엄습해 온다니까.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았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거기에서 정신문제를 가지고 시달리면서 살아왔잖아요. 그거 가지고 피의식과 열등감과 뭔가 저 사람들이 왜 나를 무시하지, 뭐 억울하다, 뭐 계속 그런다면 왜? 거짓말을 계속 듣고 있으니까 내 속에 그 거짓의 시스템이 안 무너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계속 반응하며 거기에 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사명, 내가 절대 불가능, 그걸 알고 절대 가능의 이 복음이 뭔지, 그 속에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가지고 내 인생을 끌고 오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이걸로 자꾸 보는 거예요. 그건 그 누구도 아무도 내 가문에 내 지역에 이걸 가지고 있는 나를 아무도 도울 자가 없어요. 오히려 더 나를 핍박하려고 사단은 귀신과 악령의 역사로 어떻게든지 나를 이것만 되지 못하도록 계속 속여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도울 자가 없고 내게 어떤 것도 내게 능력이 되지 않고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nothing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이 복음이 정리가 되어지면서 내가 뭐 해야 될 사람인지 그게 확인되어지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기도가 조금 회복되어지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기에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거짓말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바꿔요. 그게 각인 바꾸는 겁니다. 이 세상은 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광야에서 신명기 그 광야 운동 그게 각인 바꾸는 겁니다. 그 광야 운동이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이루어 오신 것,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지금까지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오신 것을 후대들에게 가나안 정복할 후대들에게 그것을 계속 각인시키는. 그래서 앉았든지 집에 있든지 일어났든지 누웠든지 걸어가면서 계속 그거 말해줘라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있었다. 그러면서 미스바 운동은 뭐냐면 지금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거. 저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너희 속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로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 회복되면 끝나는 거예요.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그 블레셋과 그 전쟁 위협, 불안한 두려움, 그 정신의 문제,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바르게 회복되어졌더니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셨다 그랬어요. 쳐들어올 수 없도록. 그래서 전쟁이 그치게 되어지고 평화가 임하게 되어졌다. 에베네셀이라는 그런 기념비도 세우게 되어지잖아요. 지금 있는 문제. 각인을 바꿔야 된다니까. 뭘로? 그리스도 붙잡는 예배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 또 무슨 운동이야? 도단송 운동. 그러면 현장이 보이게 되어지. 현장.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만 보면 안 되니까.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온 것처럼만 보이는데 현장의 영적 사실을 봐야 되니까. 영적 사실은 뭐예요? 흑암의 역사도 보이지만 사단과 귀신 그 역사도 보지만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것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서 파수꾼 운동 종일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고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돌을 제해버리고 대로를 수축하라 그럽니다. 왜?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어라. 대로를 수축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내 코앞만 보는 게 아니라 세계를 봐야 된다니까요. 우리 후대들에게도 계속 알려줘야 될 거. 237 5천 종족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 내 업이 내 기능이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면서 회당운동, 바울을 통하여 회당운동을 합니다. 그거는 지속 때문에 그래요.
시스템을 바르게 세워야 되는데 지속 시스템 그건 제자입니다. 제자. 한 사람, 한 교회, 한 팀 그게 계속 세워지는 그 시스템. 그래서 지금 세계복음화의 그 전체의 흐름과 오늘 또 중동예방 지부장 훈련이 있는데 또 한 주간 계속 흘러가는 전도학교가 있는데 그게 이 각인 바꾸는 중요한 응답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그 증거를 보고 증인들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축원합니다.